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에게 약속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를 축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없고 단지 기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소스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God bless you라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저희가 지난주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과 그나마 축복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한번 흉내라도 낼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구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과 축복은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낼 수 있으나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 같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림자 같다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로는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림자로 제 얼굴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사람들이 눈이 아주 그냥 영롱하게 빛나는 저 얼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그림자를 봤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여기 눈에 주름이 있는지 제 머리숱이 많은지 대충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어머나 하고 우리가 놀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림자와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림자가 없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책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남자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어느 날 찾아온 사람한테 딜을 합니다. 이 딜을 하는데 어떻게 딜을 하냐면은 내가 내 그림자를 줄 테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네가 나에게 그림자를 주면 나는 너에게 이 금화를 항상 빼낼 수 있는 그 가죽 주머니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 그림자를 주는 대신에 이 종이 봉다리를 하나 가죽 이 주머니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금화를 이제 캐낼 수 있는 그런 종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엔 뭐예요? 불행해집니다. 왜?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결국엔 자기 실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만 그림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림자가 없는 것은 곧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첫 것을 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것을 무너뜨리고 첫 것을 이제는 destroy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저 첫 번째 것, 즉 그림자였던 저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율법을 뜻합니다. 첫 번째 그 율법, 수없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두 번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이 예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던 모든 율법들은 이제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입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스토리들이 이제 어떻게 와요? 이사야를 거치고 예레미야를 거쳐서 이제는 하박국에 와서는 마지막에 말라기에 가서는 뭐예요? 이제 곧 올 그 왕을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400년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첫 번째 것,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과 모든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담.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사람은 비록 실패했으나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우리가 아담이었던 그 인간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담, 즉 그림자였던 그 아담 안에서는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고, 누가 누구에게 약속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도 없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the living life,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로는요, 역부족입니다. 우리 아는 데서도 이 그림자를 쫓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없앤 것들, 주님께서 이제는 다 끝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쫓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실체는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식당 가서 아무리 애프타이저가 맛있다고 그래서 애프타이저를 계속 먹어요. 이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 애프타이저만 먹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도 배고프니까 와서 뭐예요? 식빵, 아무것도 없는 식빵을 주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음식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그림자, 율법이었던 그림자는 the good이 될 수도 있고 the better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he best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이고, 저도 목이 마르네요. 이거 마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the better 그리고 the good 하고 이 best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better와 good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이 그림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장차 오는 좋은 일, 그때가 아니고요, 장차 앞으로 미래에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언젠가 오실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뭐예요? 그 좋은 일의 단순한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가장 더 베스트가 온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은 그림자 정도로만 마무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다윗이 여러분 엄청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의 위엄도 잊은 채 바지가 다 내려가도록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시편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왕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던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윗의 예배도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로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매일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 예배도 결국엔 뭐예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이 그림자에 집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림자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만난 사람들이 다시 내가 예전의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그냥 let it go 해야 됩니다. 그림자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 그림자, 이 과거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왔다 갔다 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 맛있는 고기를 그래도 파라오 생일날은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넝마 같은 집이었으나 그래도 머물 집이 있었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그래도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참 좋은 무덤이 있었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건너왔던 그 홍해를 추억하면서, 야, 그곳에 그 있었던 그 상태가 좋았다라고, 사실 그때는 그것이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상하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뭐예요? 이집트에서는 우상 숭배했고요, 이집트에서는 노예였고요, 이집트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노예 상태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저 그냥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렇게 살다가 없어져 버릴 하나의 인생밖에 불과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뒤에 있던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좋았다, 놀러 다니는 게 좋았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no turning back, 갈 수가 없어요.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하는 너 어리석은 자들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길, 홍해를 가르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1세기를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표가 뭐예요? The 22nd century, 22세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가셔서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The 22nd century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네가 살지도 못할 건데 2200년이 되는데 2100년이 넘는 그날을 어떻게 네가 살 거냐?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지난 50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까? 셀 수 없는 그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주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이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The 22nd century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냥 씻겨낸 피조물이 아니고 깨끗해진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브랜드 뉴가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야 돼요? 참 실제 대신 이곳에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이곳에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자는요 다 과거에 있었던 그거라면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림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뭐라고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It can never, 절대로 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반복적인 the same sacrifice, 매일매일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은 소 한 마리 드리고, 팔이 범죄하면 양 한 마리 드려야 되고, 내 생각이 범죄하면 다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어제 범죄했으면 또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용키프가 돼가지고 속죄일이 돼가지고 속죄를 하려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갖고 갔더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숨긴 죄가 드러나갖고 죽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송아지를 들고 와서 1년을 다시 기다렸다가 또 그 앞에서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Repeat, endless, day after day. 그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개런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만약에 당신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가 있기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여러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갔는데 그 화장실이 막혔어요. 누가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화장실이 막혔어요. 제가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도 알아요. 근데 하여튼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꼬챙이 같은 걸로 가서 옛날 화장실, 아주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화장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꼬챙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막 이제 밀어봤어요. 막 밀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냄새도 너무 나고 그러니까 뚜껑을 덮고 칙칙칙칙 몇 번 뿌리고 나왔어요. 사장님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칙칙 뿌리고 나온 그 방에 가서 거기다가 무슨 반 고흐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제일 좋은 향수를 막 계속해서 뿌리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지저분한 게 없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때마다 뿌려도요, 갈 때마다 코를 막아도요, 그 근본적인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고치지 않는 한은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손을 걷어붙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쑥 넣어서 다 꺼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집어넣어서 빼야지 그걸가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아무리 샤넬 5, 6, 7을 다 갖다 뿌려도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역겨운 냄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는 뭐예요? 오늘 진 죄를, 오늘 동물 한 마리를 갖고 가서 다시 각을 떼어서 그 앞에다 제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죄를 지면 또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일 모레 또 죄를 지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요. 계속해서 그 반복하는 것들, repeated, endless, year after year,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그 the same sacrifice로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도 굉장히 이 부분 가지고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그 앞에 아무리 서 있는다 노력할지라도 내 의로 발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런 고민을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느낀 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서고자 했으나 나에게 내린 결론은 뭐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중에 법 없이 사실 분이, 그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법 없이 사실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I'm right, 나는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맞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몸을 담그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누구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의로, 내 바리새인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No way.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지만 만유의 주제이시며 하나님 만유를 여기시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그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참 형상 대신 이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섀도우, 그냥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참 형상 대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형상은 어떤 것인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참 형상이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약속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 사랑한다. 오빠 증명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달을 따다 줄게. 증명해봐요 오빠. 어유 가서 사다리 찾으러 가야겠네 하면서 뭐 달 따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그거 좋다고 까르르 웃으면서 나에게 달도 따주실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제 자신을 보면 그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니까, 주례하면은 당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특히 우리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예 하고 대답합니다. 한 3년만 지나도 그 예가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그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말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가 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아마 저 십자가는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여기 있겠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십자가가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라서 저기 있는 겁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저기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어야만 뭐 중심이 잡혀서 저 십자가를 저기다 놔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저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저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저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즉 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우리의 그림자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물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심판하셔야 될 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심판하셔야 될 그분이 용서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그 우리 노예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이 피조물, 이 죄된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품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 히브리서 10절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심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뭐예요? 이것을 기념하라. 이거 먹을 때마다 너는 나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 먹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실 때마다 뭐예요? 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전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즉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정하사 어디서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저걸 할 수 없어요. 그림자로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보혈만이 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앞에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사는 또 어떤 제사냐면 10장 10절 한 번 더 보면요, 단번에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nce for all, once for all. 딱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참 좋은 게 많은데 우리 한국에도 참 좋은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저는 이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한번 옛날에 받으려고 건강검진 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건강검진 하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은 아니 피검사 여기로 가고 뭐 이건 저쪽 가고 눈검사 저쪽 가고 뭐 무슨 검사 저리 가고 또 한참 기다렸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몇 군데를 가야지 그 모든 검사를 다 하는데 또 다 가서 다른 데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 예전에 한번 한국에 갔더니 어떤 이제 건강검진하는 곳을 갔더니 세상에 이런 차트 하나 딱 들고 아침에 딱 가니까 여기서부터 방을 하나씩 다 돌면서 한 20군데를 돌고 나니까 모든 몸을 다 스캔했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빠르구나. 진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빨리 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은 저 단번에 드린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제사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다 받았다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건강검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건강검진이 할 수 있는 거는 내 병이 있다라는 것만 말해줄 수 있어요. 너에게 이 병이 있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요까지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저 단번의 제사는 뭐예요? 어떤 제사입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데 You will be, 너가 거룩해 되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 거룩하고 내가 옳은 소리를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에 잠길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함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먹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가 뭐 다냐? 예수 갖고 뭐 너희 그렇게 예수만 믿어서 예수가 다냐? 답니다. 예수가 그렇게 그냥 예수한테 미쳐서 너 그게 다냐? 답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파더스 데이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아니 마더스 데이 때는 막 뭐도 하고 이러더니 파더스 데이 때 우리 뭐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파더스 데이 때 좀 하면 좋겠는데 막 그랬더니 뭐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파더스 데이인데 어제 밤에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늦게 이제 밤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자고 있길래 이제 봤더니 탁차 위에 파더스 데이라고 또 잊지 않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가 뭐 참 힘도 세고 뭐
다 이렇게 막 저기다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선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내가 준 돈으로 그 받은 그 선물인데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한 개씩 꺼내가지고 다시 또 보면서 막 하나는 여기다 놔두고 하나는 저기다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늘 드는 생각이었지만 여전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빠는 최고로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닌데. 아빠는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에요. 글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잖아요. 왜?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한번 동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진짜 설교 때는 동영상 거의 안 트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제 케일리라고 하는 이제 이 여자 자매가 결혼을 하나 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결혼식을 못 보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이제 아들들 5이 있었어요. 오빠 5이 있었던 거죠. 이 오빠 5명이 이제, 이 미국에는,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없지만 이 트래디셔널 뭐가 있어요? Father Daughters Dancing이 있잖아요. Dancing Father Daughters. 그래갖고 아빠랑 이제 딸이랑 이렇게 신부랑 이렇게 딱 춤추는 그 장면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결혼식에서 그걸 하는데, 이제 그걸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오빠가 5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5분의 1씩 나눠서 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5분둥 나눠가지고 이제 저 오빠들이 대신 춤을 춰주는데, 오빠 중에 한 명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찍었던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에 나와 있는 그 아빠가 우리 딸에게 해줬던 그 말들, 그 5살짜리에게 줬던 그 말을 우리 거기다 한번 넣어보자라고 아마 저기다 했던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Hi, Kaylee. My name is Dave West, and I'm Kaylee's dad. And I love her very much. 1,800 times worth. If I could catch a star for you, I swear I'd steal them all tonight, to make your every wish come true, Kaylee. Hi. every dream for all your life. But that's not how the story goes. The world is full of perfect plans. Kaylee, can you wave to Daddy? There's a promise that I broke. I know one day you'll understand. What you doing? Would you sing me a song? When times are hard, I know you'll be strong. I'll be there in your heart, and you'll carry on like moonlight on the water and sunlight in the sky. Fathers and daughters never say goodbye. Kaylee, what are you? An angel. The angel I would read to sleep gave me one dream of my own. So learn to love and spread your wings. So beautiful. Never say goodbye. I just wanted to wish you guys good luck. Just know that I love you very much, and I'm gonna miss you. 네, 참 이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 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사랑하면서 이제 뭐 5살 때 찍었던 그 비디오를 잘 편집한 우리 아들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여러분, 저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의 것을 다해주고 싶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영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누구를 축복해 줄 수도 없고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By grac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Father's Day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버님들이 아직 계시면은 전화 한 통 하셔서 I love you 말씀해 주세요. 혹시 아직 안타깝게도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개런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에 잠기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보혈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